네, 오늘 8월 2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8월 첫 주 예배입니다. 7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듯이 8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내 영이 찬양하여라 교동문 18번입니다. 시편 67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천천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남병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온 성도들이 각자 형편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하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정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한 폐렴으로 인한 현재의 생활에 무력함에서 또한 두려움에서 극복하며 적응하고 긍정적으로 기회를 삼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통하여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끼며 감사와 기쁨과 평안 속에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미국에 확진자가 생기고 생명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이러스 전염이 잡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고 도움을 요청하는 은혜를 구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환경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생활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온라인 준비를 위해 함께 도우시는 사역자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은혜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충만을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8월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빠짐없이 그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지금 이번 주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헌금의 액수와 명단은 7월 19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헌금하신 것, 교회에 도착한 헌금을 올렸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많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교회 연락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 전체를 같이 보실 텐데요.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4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그렇고 문학에도 그렇고 또 모든 곳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와 대적하고 싸우게 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가 그 미국의 해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해군에 그 이지스함이라고 굉장히 좋은 배가 있는데 그 배가 필리핀 앞바다에서 필리핀 국적의 그 상선, 그 다 떨어진 상선과 부딪혔대요. 근데 그 필리핀 상선은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 이지스함, 그 지스함 다 부서져서 아주 몇 사람이 죽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비유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 대상과 싸워야 하는 상황,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또 당신이 싸우고 있는 그 상대는 어떤 상대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또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싸우고 있는 그 상대는 어떤 상대입니까? 여러분이 상대하기가 쉬운 상대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대상과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윗에게서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골리앗을 이기는 이 전쟁을 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그 비결을 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이게 1절부터 49절까지 5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이것은 이야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 사울의 군대죠.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사울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적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이라는 자입니다.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골리앗에 대한 그 묘사가 나옵니다. 키가 한 3m 된다 그래요. 제가 184인데요. 저보다 1m 이상이 더 크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거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갑옷을 입었는데 청동으로 된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 그래요. 5,000세겔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60kg입니다. 60kg짜리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갑옷만 60kg예요. 거기다가 그 창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 창의 이 두께가 얼마나 크냐 하면 그 배틀의 용두라 그래요. 굉장히 두꺼운 것, 그걸 이렇게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창의 끝에 날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날의 무게가 있습니다. 날의 무게가 7kg. 날의 무게만 7kg. 그 7kg짜리 그 창을 드는 것도 힘들 텐데 날의 무게만 7kg 나가는 그 창을 들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그 앞에 호위병이 서서 큰 방패를 가지고 이 사람이 앞에 그 사람 앞에 호위병들이 서 있는, 이게 이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이런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이 사울의 군대가 다 겁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전쟁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 그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 나와서 나하고 싸워서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싸울 필요도 없다는 거죠. 대표 선수 한 사람만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가 나와서 나만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이것은 너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사람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요. 17장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나타났나?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는 도망가는 겁니다. 전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전쟁터에 나가지만 전세가 좀 불리하면 도망가는 것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겠죠. 보통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심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전열을 흩어져서 도망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니까 또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현상금을 하나 겁니다. 그 현상금이 어떤 거냐 하면, 자, 2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가서 용기를 내어서 나가서 그를 죽이기만 한다면 세 가지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많은 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 사울이요. 두 번째,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왕의 사위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이다. 많은 돈을 주고, 현상금 많은 돈을 주고 왕의 사위가 되고, 거기다가 그 아버지 집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은 싸워보나 마나 한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게 이제 어떤 다윗이 그 현상금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만만한 상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실히 이겨요. 내가 확실히 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내 저거 해서 저거 만약에 내가 저걸 하면 너 얼마 줄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확실히 이긴다는 그 확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현상금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확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모욕을 참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 별것 아닌 것이, 저 별것도 아닌 것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서 죽일 테니까 뭐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자기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사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별거 아닙니다. 저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제가 가서 저거 제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울에게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사울 왕을 오히려 위로하는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3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냥 대충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는데요. 그것처럼요 쟤요 내가 개패듯이 패가지고요 내가 싹 해서요 내가 죽이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허풍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성경은 전쟁에 어떻게 나갔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갑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이때 나이가 다윗이 15살짜리거든요. 사울은 아시겠지만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덩치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입던 옷을 소년에게 입히니까 이게 갑옷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갑옷을 벗어버리고 이 다윗이 가지고 나가는 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막대기 하나, 두 번째 매끄러운 돌 5개, 그 다음에 물매, 그 새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돌려서 던지는 거, 그 물매 3가지 들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그것을 봤어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애가 나오는 겁니다. 15살짜리 소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뭘 들고 나오냐 하면 맨몸으로 나오는데 짝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 그 다음에 돌하고 이 물매는요, 그냥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머니 이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요, 골리앗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개냐? 나를 개 취급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골리앗이 조롱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서 너의 살을 발라가지고 내가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겠다. 딱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전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전투가 제가 보기에 한 10초 내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냅니다.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물매에다가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서 때렸습니다. 달려가면서 이걸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10초 이상 20초 이렇게 달리면요 힘이 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힘이 남아있을 때 전력으로 달리면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한 10초 내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전력 질주를 했다는 거죠. 전력 질주를 하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물매를 만들어서 돌을 던졌습니다.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한 10초 내에 끝난 거예요. 한 10초 만에 이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이 돌 맞았는데 돌이 이마에 박혀서 쓰러졌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골리앗에게 쫓아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 자기는 무기가 없으니까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리고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이 소식을 듣고 또 보고 사람들이 용기가 탱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블레셋을 물리쳤다 하는 이야기가 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냐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했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적을 알아야 한다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잘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는 항상 먼 전투를 하고 뭔가를 할 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지?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근데 그 상대를 잘 알면 내가 이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다윗은 골리앗을 알았을까요? 골리앗 모릅니다. 그냥 와서 이 이야기 듣고 바로 전투에 나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2-3시간, 짧으면 1시간 내에 이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의 키가 얼마가 되고 그가 무기를 뭘 가지고 있고 그 정도 아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알았던 게 아닙니다. 지피지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알고 나를 알고 뭐 이렇게 해서 전쟁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인 골리앗은 몰랐지만 다윗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골리앗은 몰랐습니다. 자기의 싸움의 대상인 골리앗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 그런데 자기를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은 골리앗 모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다윗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요. 거기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한 사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다윗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과를 확신합니다. 그 전쟁에서 자기가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골리앗만 이기는 게 아니라 블레셋 군대도 쳐서 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겠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온 땅으로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나와 함께 전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모든 물건에는,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그 존재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그 존재의 성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한 폐렴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나온 이름이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특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거는 위험한 거지. 저거 걸리면 큰일 나지. 그러죠? 근데 바이러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근데 독감 바이러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에이, 괜찮아, 그거는. 걸려도 할 수 없고, 걸리면 약 먹으면 되지. 며칠 누워 있으면 되지. 이런 이미지와 특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미지가 있죠. 어머니, 이미지가 있죠. 총,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피자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드러내는 성질과 특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엘로힘, 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힘, 권능 이런 것입니다. 엘. 우리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원어에 보면 엘입니다. 엘은 힘, 권능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엘의 복수형이 있습니다. 그게 엘로힘입니다. 뭐 엘로힘의 하나님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로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도나이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분은 왜 우리의 주님이 되시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도나이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아도나이. 거기다가 엘샤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거기다가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요.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찾아왔다 그러라. 근데 그 여호와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세요. 근데 그 스스로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자기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임마누엘. 그런데 이 모든 이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은 권능이시고 하나님은 힘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붙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이시고 그분은 엘로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아도나이시고 그는 엘샤다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 대신에 바칠 양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 엘로힘, 아도나이 이름을 말고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거기에 붙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쓴물에다가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집어넣었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죠. 더 진행을 하다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집니다.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게 여호와 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께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공식적인 이름 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붙여나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가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죠. 이 기드온이 적국의 블레셋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사사 삼아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요, 그 블레셋 군대를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에,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원래의 이름,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적어도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리고 이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자기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했을까요? 다윗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전쟁 나가지 마라, 너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그 무기력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양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곰과 사자가 내 양 다 뺏어갑니다. 억울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양을 한 마리씩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사자의 곰과 그 사자의 곰의 발톱에서 그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걸 경험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다윗이 하나님께 붙인 이름,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로에라는 것입니다. 로에.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은요, 모세가, 이 다윗이 목동을 할 때 쓴 거예요. 목동할 때 썼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기는 양의 목자이지만 자기의 목자, 자기는 그냥 혼자 광야에 나와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목자가 있다는 것.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 하나님, 여호와 로에의 하나님, 여호와 로에. 이 이름을 다윗이 하나님께 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곰과 싸우시고 사자와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 로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나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아까 싸울 때 달려가면서 그 매끈매끈한 돌, 그 돌을 물매해서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 던졌더니 이게 이마에 박혔어요. 이마를 맞고 쓰러진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 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래요. 이마에 이게 박힐라 그러면 이게 몇 킬로로 날아가야 될까요? 사람이 보니까요. 사람이 제일 잘 공을 던지는 게 유현진 선수 아닙니까? 한 150kg. 150kg 던지면요. 그러니까 미국 야구 선수들 보면 150kg, 160kg 던지는 거는 이런 데 맞아도요. 그냥요.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이런 데 맞으면요. 그냥 괜찮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마에 박힐라 그러면 총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총 정도. 총이 몇 킬로로 나간지 아십니까? 총을 제가 보니까요. 소총 있죠. 군인들이 쓰는 소총. 이게 보통 몇 킬로 나가냐면 3,300킬로. 시간당 3,300킬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가는 거죠. 근데 돌이 나가서 사람의 이마에 딱 박힐라 그러면 적어도 3,300킬로는 아니지만 한 1,000킬로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1,000킬로 정도로 이게 날아가려고 그러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물매를 이용한다 그러더라도 이게 이게 이마에 딱 박힐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힘이 아니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내가 내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근데 사자와 곰하고 싸울 때도 이 물매를 던졌단 말입니다. 근데 사자는 아시겠지만 사자의 이 머리나 이거는요, 사람의 이 두결보다 훨씬 강한 거죠. 근데 그 사자를 죽이고 사자를 쳐서 이길 정도로 던졌다는 말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의 힘으로 던진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다윗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
내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로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지금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에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다윗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로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힘겨운 상대와 싸울 때 우리가 상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겨운 상대와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어떤 분들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못 나가는 겁니다. 상대만 보이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온 겁니다, 지금. 골리앗이 왜 등장했을까요? 골리앗은 사울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사울은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 용감한 사람, 거기다가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안전망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이라는 거 하는 한 장군 딱 세워놓으니까 사울은 거기 못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은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수시기 위해서 골리앗 같은 상대를 하나 세워놓으시면 일시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내 마음 가운데 마치 민물처럼 나를 에워싸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내 마음 가운데 확신과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전쟁에 나가시는 그분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한 모습으로 와 이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4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습니다. 칼과 창이 많다거나 아니면 칼을 잘 쓰는 사람, 창을 잘 쓰는 사람에 의해서 반드시 전쟁이 결판나는 게 아닌 것을 내가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을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컨트롤하신다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전쟁에 하나님이 나가시면 승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그 전쟁, 골리앗과 싸울 때 함께 나가주시느냐 안 나가주시느냐로 그 전쟁의 승패가 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나가주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주지 아니하시면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지 않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졌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나가주시기만 하면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전쟁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가시느냐 나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이 골리앗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적을 만납니다. 적과 친구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적들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적들 내가 언제 다 파악합니까? 이 많은 적들을 내가 언제 다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지피지기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전쟁, 내가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함께 동행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전쟁에 나가 주시기만 하면 그 전투가 어떤 전투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한 거죠. 이방인이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들을 기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 주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나를 섬기고 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하면, 그러면 그들이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줄 거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희생 내가 다 받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그 도움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까요? 왜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언제나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그 사랑도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과정이 점점 커지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역사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내가 어떤 적을 만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또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전쟁에 함께 나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전 좋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적을 만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경험을 늘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난 그 적, 그게 재정의 적이 되기도 하고, 건강의 적이 되기도 하고, 사업의 적이 되기도 하고, 요즘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육신적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적들이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신 걸 내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런 적도 만나고 저런 적도 만나고 얼마나 인생에 풍파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나시게 되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던 다윗이 등장함으로 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적을 만나든지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 적들을 물리치는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벌소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악모하는 자, 주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이죠. 주 악모하는 자 올라가리라. 피곤치 아니하리라.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염려가 되시는 것이 있으면, 걱정이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모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처럼 예상치 못한 적을 만나서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사울 같은 사람들을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대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아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을 이겨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